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집을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굉장히 필리핀에 잘 갔다 왔습니다. 은혜도 너무너무 많이 받았고 이 은혜를 또 받은 깨달음을 앞으로 잘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참 굳어졌고 기쁘게, 그리고 또 여러 영혼이 변화되는 것도 보았고 은혜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참 여러분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때가 요한복음을 계속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이제 18장, 이제 19장, 20장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쭉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됐어요. 이때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루는 게 맞나?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 딱 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단어를 막 다뤄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너무 찬란하고 고귀했으며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너무 어둡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밝게, 그리고 여러분 깨달음 속에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며 말씀을 잘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너무 많은 큰 은혜를 받았고 또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혜로운 선교사님들의 얘기, 35년, 39년, 37년 이렇게 사역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이경수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저희가 그곳에 있는 센터에 갔습니다. 센터에서 은혜 받으면서 있었는데 그분이 처음에 너무 큰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데 원래 핸드볼부 운동선수였거든요. 운동선수 하시다가 본인의 이 국가대표와 이런 것들이 이제 돈으로 자꾸 좌우되니까 때려치운 거예요. 그래서 깡패 생활 비슷하게 사람들 패고 다니고 이렇게 하시다가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있지 아니하고 그 필리핀으로 34년 전에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운동선수가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하나도 못하는데 열정은 있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갔습니다. 가가지고 한 일화를 알려주더라고요. 일단 한 일화를 줬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 사람이 열정적이니까 사람들이 한국 내에서도 굉장히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 속에서 이제 후원을 받으면서, 후원을 완전 받은 거 아니었지, 어쨌든 맨몸으로 일단 가시고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학교를 세우겠다 마음이 들었는데 마침 누군가가 자기한테 누군가가 센터를 세워야 된다 마음 먹었는데 누군가가 자기가 돈을 주게 됩니다. 큰 돈을 줘가지고 센터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목적 헌금이었어. 어디였냐면 제가 간 것은 클락인데 클락에 있는 빵빵가에 판판가에 그곳에 센터를 지어주십시오 하고 목적 헌금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 돈을 받고 난 뒤에 학교를 세워야겠다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디에 세우냐면 그 반붐에 하여튼 그 다른 지역에 그 돈을 쓰게 됩니다. 쓰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 장대비가 너무 왔는데 포크레인을 몇 번 퍼니까 위에 있는 집이 내려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어떤 집을 파손했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으로 자기가 먼저 팠다 하더라고요. 허락받지 않고 파는 바람에 이분이 영락없이 교도소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심지어 이제 사람들도 너 이제 고발하면 교도소 갈 거야 하고 이제 다 된 거예요. 너무 괴롭잖아요. 본인이 열정적으로 갔는데 일이 이렇게 터지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얘기했대요.
너희들이 나를 고소하면 나는 법적으로 그 교도소 갔다가 오면 된다. 그럼 너희들 집은 누가 지어주냐? 나는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집을 지어줄 수 없다. 근데 너희가 나를 고소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든 이 집 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얘기했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집 지어주면 우리가 고소 안 할게 해서 이분이 집을 지어줌을 하기 위해서 일단 돈 다 날리고 집 지어주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잘 아는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돈을 좀 주시해서 1,000만 원 가까이를 후원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돈을 다 받자마자 하나님 마음을 다 주신 거예요. 너는 내게 기도도 하지 않고 그 장로한테 가서 돈을 받고 오니 내가 없니? 나 마음을 딱 줘가지고 비참한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거지가 됐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거지가 됐구나라는 마음이 확 오는 바람에 이분이 그 비참함 가운데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오고 집 다 지어주고 난 뒤 한 일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 손을 벌리지 않겠다라는 마음 먹고 하나님 굶게 하면 굶고 하나님이 먹게 하면 먹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완전 다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성경부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밥을 줄 때까지 성경부를 하는 거예요. 밥을 줄 때까지. 영어를 못 하시는데 영어를 막 하면은 너희들 알아들었냐? You understand? 물어보면 못 알아들었대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참 신기하죠. 열정의 은혜 받는 거죠. 하나님 있는 확신의 어떤 목소리에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영어는 하나도 몰랐는데 그럼 밥 주면 밥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그렇게 세월을 살았는데 지금 이분이 근데 나한테 뭐랬냐면 목사님 나는 지금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큰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에 그 센터가 뭐냐면요. 이제는 이제 교회를 하시다가 제자가 많이 길러졌고 제자들이 길러지면서 신학교를 세우게 됐고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출하게 됐는데 지금도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너무 필리핀에 많은 목회자가 나타났고 이 센터를 통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각자의 자기 자리에 가서 영혼들을 변화시키니까 내가 한 이 사역은 조영기 목사님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신 분보다 더 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대표로서의 어떤 걸음을 걷는 거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대표로서의 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당시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표였어요. 그렇잖아요. 대표란 게 제자들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대표잖아요. 그래서 그가 대표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거든요. 18장 1절에 보시면.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잡히는 데 다루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을 다 나누시고 난 뒤에 너희는 하나 되라. 너희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라고 많은 말씀을 공부하고 난 뒤에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가는 게 예수님께 가는 길이 너무 깊어요. 노래하며 가는 길 너무 신나요. 이 시간 주님이 두 발 벌려 맞아주시네. 완전 너무나 행복해요. 주님 그만해. One, two, three, four. 나나나나, 에이 나나나. I love Jesus. 나나나나, 에이 나나나. I love Jesus. 예수님께 가는 길 너무 깊어요. 노래하며 가는 길 너무 손에 손을 잡고서 손에 잡고서 함께 갑시다.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천국이죠. 이 시간 주님의 두 발 벌려 맞아주시네. 난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주님
하지 마. 빨리 가져가. 신기하죠? 꼬북칩이 밀리네요. 이거 뭐라고요? 이거 밀리죠. 이게 참. 네. 자, 여기 보시면 주연선생님 과자 가지러 갔다 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말씀을 좀 봅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그 겟세마네 기도를 하격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잡으러 왔을 때 뭐라 했냐면 6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절 5절에 보시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네, 그들이 오니까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라 하거든 내가 그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니까요. 예수께서 내가 그이라 하자마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제가 이때 오순절 저희가 이제 부활 고난 줄 때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본문을 얘기를 했습니다. 엎드려지니까요. 생각해보면 그때 천부장 떠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거든요. 근데 내가 그이냐 하는 순간 그들이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쿵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다시 물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라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까 내 제자들은 두라고 얘기해요. 내 제자들은 놔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1000명이 가까이 그 예수님의 권세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혜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눈빛, 예수님의 말투는 감히 그들이 올 수가 없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그들이 무서워한 것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찌릅니다. 군대가 왔단 말이에요. 군대가. 그리고 예수님 제자 12명밖에 안 되는데 11명이죠. 유다도 없으니까.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중에 누가 그렇게 달려나가겠습니까? 못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눈빛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눌려져 있으니까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자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붙여주면서 오늘 읽었던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칼집을 꽂아 놓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고의 길을 다 고쳐줍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보자마자 싸움을 하려고 길을 자르는데 예수님 뭐 하냐면요. 이 잔을 마시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 잔을 마시는 건 사실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38절에 내가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 얘기하고 그리고 39절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원이라면 날 마시게 하는데 웬만하면 넘어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또 내가 너무 고민돼서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잔을 마시는 게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성경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22장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말은 여러분 너무 신경 쓰면요 모세관 터집니다. 터지면서 이 땀 하나 떨어진 것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의 고민이 그의 고뇌가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기도 끝에 딱 이 잔을 내가 이제 먹어야 되겠다는 그 순간에 군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달려나가서 길을 자릅니다. 베드로는 싸우기를 결정했으나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잔을 먹어야 했어요. 그 잔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1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털거림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네,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준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내가 비틀거리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이라 얘기합니다. 그 잔은 우리가 마셨어야 했어요. 근데 그 잔이 어떤 것이었냐면 23절에 보시면 한국어 성경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며 그 잔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괴롭게 하는 잔의 손에서 널 거둔데 그들이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는 자들이라 너는 너를 넘어뜨리게 하고 그들이 너의 허리를 땅같이 그러니까 허리를 땅에 굽히게 만들고 길거리에서 그 허리를 굽힌 자들을 많게 만드는데 표준세 번역에 보면 그래서 너는 그들을 덜어 밟고 지나가라 땅바닥에 엎드려서 길을 만들고 허리를 펴서 엎드려 그들이 너의 등을 밟고 다니게 되었도다 얘기합니다. 그 잔을 마시는 사람은 바닥에 기게 되고 그리고 그 바닥에서 기게 되었을 때 우리의 대적들은 어둠의 주관자들은 사단은 우리의 등을 밟고 지나가는데 그 잔이 우리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잔을 친히 드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고통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집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쭉 나올 건데 뺨을 때리고 침을 뱉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가 너무 무거워서 그걸 떨어뜨리거든요. 넘어지게 됩니다. 엎드려지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먹어야 될 잔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죠. 거두라. 내가 그 잔을 먹는다고 내가 이 잔을 받겠다고 스스로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 잔을 못 먹겠다고 원컨대 하나님 하시면 좀 거두어 주십시오 얘기했는데 그 순간 그 잔을 먹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잔 예수님이 친히 먹게 됩니다.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짓밟혀야 됐는데 예수님이 짓밟힌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평강도 없고 불안에 그 감각을 언습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잔을 먹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 우리를 엎드리지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 어떤 사람은 그 엎드리짐이 나의 자존감이 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외감으로, 어떤 일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희망 없음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엎드리지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잔을 먹으심으로, 대신해서 엎드려 주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괴롭힘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우리에게 기쁨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잔을 마시면 대표가 됩니다. 잔을 마시면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심으로 어떻게 되죠? 부활할 때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잊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밟힙니다. 그러나 그때 많은 사람에게 밟힘이 어떻게 되죠? 세기에 따라서 1000년, 지금 2000년이 지났죠. 2000년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창하고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쓴 잔을 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그 걸음 속에서 여러분도 그 쓴 잔을 드셔야 됩니다. 가벼운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잔을 드셔야 돼요. 여러분, 잔은요, 예수님의 잔은 안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잔을 마심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만함들, 여러분 가운데 내가 높아졌다는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은 우리의 분노의 잔을 대신 마심으로 엎드려집니다. 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옥순 미사님이 본인 스스로가 그 잔을 마심으로 해서 어떻게 되죠? 낮아지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신 밟힘으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그 잔을 먹음으로 높아졌단 말이에요. 옥수님 집사님이 예를 들었지만 그분이 낮아짐으로 해서 그 집사님이 기감이 되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기감이 되잖아요. 그분의 낮아짐으로 또 깊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옥수님 집사님이랑 너무 하나님을 아름답게 만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섬김이 그분 스스로가 그리고 그 가정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자녀도 공부 잘하게 되고 자녀도 하나님이 깊이 만나는 그런 걸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잔을 드셔야 됩니다. 그 잔이 여러분을 높이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집니다. 그러나 그 잔을 마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주고 예수님이 평강을 줬죠. 그리고 이 집사님이 평강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잔을 마심으로 해서 여러분은 지위가 올라갈 것이며 바깥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때는 그 마시면 높아지는 줄 알았죠.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내가 마신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제가 필리핀 갔다 와서 느낀 거였어요. 이 잔을 마셔야 되겠구나. 이제 우리 이 벽 뒤로에서 불당이 들어옵니다. 법당이 들어옵니다. 제가 자존심 너무 상했어요. 어떻게 교회 옆에 이걸 세울 생각을 하지? 물론 임대료가 되게 싸고, 매매가 싸고, 환경상이 맞아서 자기도 부담스럽겠죠. 교회 옆에 들어오는 게 멋있겠습니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스승 목사님께서는 괜찮다고, 저희 아버지도 괜찮다고, 잘 싸워보자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제대로 된 목회를 하겠구나라고 칭찬하시더라고. 많은 기도도 받을 것이고 이걸 통해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세워야 되고 저 역시도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겠구나,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내가 교회에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전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잔을 같이 나눠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섬기는 것들 더 하십시오. 사단은 이전까지 뭐였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계속 깨려고 할 겁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잔을 더 마셔야 되고 더 섬겨야 되며 더 하나님께 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심으로 높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 주시려고 이 잔을 먹게끔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부활한 영광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다 짓밟혔지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이 잔을 마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가 이 주일날 주님을 송축하고 높입니다. 오직 여러분이 이 잔을 이제 마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이 이 잔을 마심으로 해서 여러분은 높아질 것입니다. 영광 받을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